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학교 말씀의 제목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렘넌트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순간에, 그렇죠?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노력이나 열심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시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 저주, 사망의 모든 권세를 도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들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사님들과 렘넌트들은 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느냐? 그렇죠.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이거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속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미리 응답 주셨음을 알고 또 미리 응답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주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뭐 해야 되는 이번 주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망대란 것은 탑을 말한다 그랬죠. 탑을 망루, 탑을 말한다. 망대는 높이 쌓을수록 멀리 볼 수가 있다. 튼튼히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 망대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이름이 망대라. 견고한 망대가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망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대가 되는 거죠. 이 망대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함을 받는다. 망대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의미를 묶어가지고 우리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망대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 동행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요 기도만 하면은 모든 닫힌 문을 열 수가 있고 묶인 거 풀어낼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진로 정확하게 인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 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24시가 되도록 망대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망대가 필요한 이유는 파수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파수꾼이 그 망대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모든 현장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본전에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망대가 있다는 것은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고 파수꾼이 있으면 망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아무 의미 없고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거죠. 학교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가장 먼저 기도의 망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망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니까. 이걸 인식하고 사는 우리 렘넌트들, 교사님들이 있으면은 그렇죠.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때 어떤 하나님 역사하는데 어떻게?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 살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그렇죠. 구원의 능력으로 또 놀란 구원의 역사로 우리 응답의 문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번야 이걸 순간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감람산 언약금, 과거 끝났구나. 모든 거 끝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끝났구나. 감람산, 주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많은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성령 충만이 와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실제적인 그런 답을 줄 수 있고 만남을 살릴 수가 있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반드시 393이 누려지기 때문에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면 가는 현장에 세 가지 응답이 매 순간 24시간 오는데 그게 뭐냐? 위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리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셔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왜 왔지? 나는 억울한 것 같아.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여건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는 여건, 문제, 상황, 사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원리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가는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남을 하나 예배해놨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사건, 문제, 상황 상관없이 원리스 합력한 선을 이루는 응답이 오고 이때 세 가지 증거가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왔던 과거가 뭘로? 증거가 돼요. 나는 과거를 실패한 줄 알았는데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상처가 아니고 그게 누구를 살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억울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다?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과정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돼. 이게 시간이 우리는 잘 몰라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이걸 딱 느끼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도 받지 않고 무조건 그냥 귀로만 듣고 주육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증거냐? 현재 오늘의 증거가 와.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하면 돼요? 인도 받으면 돼요. 오늘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미래가 반드시 우리 증거가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우리의 미래. 이미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 놨거든. 그래서 모든 가는 미래가 가기도 전에 미리 증거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리 증거를 붙잡고 뭐 하는 거죠? 우리 미래를 출발해 가게 된 겁니다. 즉 나를 통해서 지역, 민족 가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믿고 뭐 하는 거죠? 가면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본장에 나와 있었던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또 본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첫 번째 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렘넌트들. 자, 의롭다. 칭이란 말이에요. 칭이. 아무 조건 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재앙을 당하고 저주 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죄 없다 하셨어요. 죄 없다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면 모든 과거는 없던 걸로 모든 죄는 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줘야 돼요. 참 이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큰 사랑을 뭐 하시려고 그렇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인생 문제를 끝내서 첫째입니다. 인간의 실존.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망을 언도받고 출생한 인생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 뭐라 이야기합니까? 원죄를 지은 죄인이라. 조상이 우상 숭배한 저주받을 수밖에 죄인이요
내가 알면서 이제 자범죄까지 계속 저지르고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디에 잡혀 있냐?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법에 묶여 있는 이상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앙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머리에 무엇을 이고 다니는, 숯불을 이고 다니는, 언제 덮쳐버릴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의 실존이에요. 이런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이야기하죠. 뭐라고 딱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가 딱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소망이 없는 인생, 죄인이요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재앙과 저주, 멸망을 당할 인생인데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증거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인생이었어요. 로마서 4장 2절에. 그렇죠. 만일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 데라입니다.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비참한 영적 상태 속에 있었던 가정이에요. 그 누구 형제 하란도 하나님 불러가요.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가를 갔는데 아들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네, 이미 태가 끊겨버렸어요. 나이가 75세, 사라는 65세, 10살 차이 나는 여자의 경수가 끊겨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간에 찾아왔다니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에요.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야 뭐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상 가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냈다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메시지를 줬는데 아브라함 그걸 믿었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래요.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 믿음을 받다 이 말이거든요. 로마서 4장 3절에 4장 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놨으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아무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삶 자체는 불경건해. 건건하잖아요.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식으로는 예배도 실패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는 꿈도 안 꾸고 헌금도 안 하고 개판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면 뭐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겠다는 거라.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배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율법적으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해초리 맞아야 돼. 재앙을 당해야 돼. 저주 받아야 돼.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 모태의 전에 예정하여 주셨다가 착한 시간표 속에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믿음으로
의로운 짐을 받았어요. 로마 4장 11절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 의식을 행해야 돼. 이게 뭐냐? 유대인이라는 표식이에요.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가버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조상은 할례 안 받았다니까. 75세 때 할아버지가 무슨 할례 받아요? 75세 때 부름 받았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뭐 할 때,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할 때 같이 할례 받았어요. 창세기 27장에. 그렇죠.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아블람이 아니고 아블람으로 바꿔줘. 열국의, 너는 뭐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다. 사례를 사라로 바꿔줘요. 열국 저기 존귀한 어머니가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다. 천하 만민을 살릴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몸에다가 뭐요? 앞으로 할례 의식을 행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몇 세 때, 그렇죠. 거의 100세 때 할례를 받은 거야. 100세 때. 자,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의 확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만큼 확실하냐. 그렇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질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거든. 단절됐는데 연결시켰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분바가 됐다. 성령이 인을 쳤다.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의 내주 동행 인도, 성령의 기름 부음, 확실하다 이 말. 성령이 인을 쳤다 이 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언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 짓고 있는 상황 속에 나를 대신해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게 5장 6절이에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죄인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고 죄인 돼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뭐가 연관되죠? 영세전, 창세전, 모태, 조성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됐다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제약 속에 살고 있어. 계속 하나님 믿질 않아.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거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확실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실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인을 쳤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확실하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냐.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네 번째 성화. 계속 우리의 삶이 거룩해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제 죄와 사망과는 상관 완전 해방됐어요. 영을 따르는 자의 영의 일, 성령을 따르는 자의 성령의 일을 육신의 소욕을 쫓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계속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계속 승리해 가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반드시 원수가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에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 우리는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의 노력,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해 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자세와 그릇을 우리가 딱 준비해 가야 돼요. 자, 잃어버린 나의 삶으로, 제약된 나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미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뭐 해야 돼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요. 그게 뭐요? 기도 중심의 삶이라. 그게 뭐요? 전도 중심의 삶입니다. 선교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전문성을 계속 개발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싸울 것은 싸우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양보하면 안 돼요. 싸워야 되고 육신적인 것은 다 양보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때,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붙이는 만남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 미션은 뭐냐? 하루의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현장 가거들랑 5분 정시예배 드리는 거. 뭘 찾아라? 기도처 찾으세요. 기도 망대를 딱 세워야 되겠네. 기도처를 찾으세요. 여러분은 현장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강단이 그 기도처 그걸 찾아내세요. 그게 화장실이든 강의실이든 어디면 휴게실이든 밖에 공원 벤치든 간에 딱 찾아서 주님과 5분의 정시예배 드리라니까. 그리고 뭐 하세요?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의 메시지 매일매일 들으라니까. 그리고 한 사람 이상에게 내가 이 말씀을 뭐 해야 되겠다? 전달해 봐야 되겠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매 순간 감사하세요. 감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의를 주시고 교회학교 예배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나는 증거되어지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